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17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하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어다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하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사반의 손자 아하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하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두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하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임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들의 갈림길입니다. 남은 자들의 갈림길. 자,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오늘 와 있습니다. 우리 어제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국의 그 비참한 종말,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눈먼 최후, 예루살렘의 함락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 40장은 그 폐허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전,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행렬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동안의 숱한 예언이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온 세계 열방에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대로 끝나지 않고 멸망한 땅에 그 작은 희망의 씨앗,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자, 40장의 말씀의 핵심은 멸망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 그리고 생존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결과를 온전히 치르게 하셨지만, 자, 동시에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 스스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허락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40장을 이렇게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재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은, 자, 모든 포로가 사슬에 묶였을 때, 자, 예레미야만이 특별한 어떤 자유를 얻고 그 고난의 사명을 다시 선택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장면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자, 흩어졌던 지휘관들, 백성들이 이제 그달야 이 총독을 중심으로 다시 모여서 땅을 경작하고 평안을 얻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그 재건을 위협하는 지도자의 치명적인 실수를 우리는 함께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 뒤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남겨두십니다. 이 기회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그리고 그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것인지, 아니면 분별력을 잃고 파국을 맞이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시 한번 깨닫고 지혜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멸망 후에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다입니다. 멸망 후에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다. 자, 예레미야의 장면을 먼저 좀 볼 텐데,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보면, 자, 예레미야 40장의 첫 부분은, 자, 심판의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어떤 배려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예레미야는 모든 유다 포로와 함께 사슬에 묶여 바벨론의 그 집결지였던 라마라는 그 지역으로 끌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라마에서 포로들 사이에 묶여 있을 때, 바로 그때 바벨론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그를 특별히 찾습니다. 그리고 풀어주죠. 자, 놀랍게도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자, 유다 백성들이 40년 이상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끝내 믿지 않았던 바로 그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인 정복자의 입을 통해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느부사라단의 고백은 유다의 멸망이 단순히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음을 그의 입술을 통해 증언하고 있지요. 자,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의 사슬을 풀어주고 그에게 두 가지의 명확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 예레미야에게 주신 놀라운 배려이제 사랑인데,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안락의 길입니다. 그냥 평안의 길이죠. 바벨론 행입니다. 자, 바벨론으로 가면 그를 선대하고 그리고 좋게 봐주겠다는 약속, 물질적인 안전과 평안이 보장되는 길이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자, 두 번째 선택지는 5절에 나옵니다. 사명의 길인데, 자, 유다에 잔류하는 겁니다. 황폐해진 유다 땅에 남아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그 그다랴와 함께 살거나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개인의 안전, 우리가 번영을 생각한다면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유다 땅에 남아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자, 멸망한 백성을 버리고 안전한 곳, 평안한 곳, 나의 모든 것들이 보장된 그곳으로 떠나는 대신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던 선지자의 사명이 이 황폐한 땅, 남은 자들의 곁에 있음을 예레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희생적인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자신의 삶을 두겠다는 결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택지를 놓고 계시는데, 자, 보장된 세상의 길과 때로는 고난과 사명을 감수해야 하는 믿음의 그 길 사이에서 늘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참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개인의 안락, 어떤 위안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백성 곁, 그러니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용기 있게 순종하고 결단하며 선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우리 삶 역시도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건의 희망을 품고 생계의 터전을 만들다입니다. 재건의 희망을 품고 생계의 터전을 만들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자, 이제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야기인데, 자, 7절 이하에 보면, 자, 절망적인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생명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함락 후에 유다의 군대 지휘관들과 그리고 남아 있었던 백성들은 바벨론을 피해서 이렇게 사방으로 다 흩어집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이 유다의 새로운 통치자로 누구를 세웠냐면 그다랴를 세웁니다. 자, 이 그다랴를 세웠다는 소식이 이제 흩어진 그들에게 들리자 흩어졌던 군 지휘관들이 다시 그다랴에게로 모여들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미스바라는 지역이 하나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작은 성읍인데 8절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곳이 이제 새로운 그들의 삶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다랴는 율법을 중시했던 사반 가문의 인물이었고, 그에게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이제 유다 땅에 다시금 어떤 소망이, 희망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 중에도 백성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총독 그다랴는 모여든 백성들과 군 지휘관들에게 평안하게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권면합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다랴의 메시지 매우 실리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언자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자,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통치자 이 바벨론을 섬기는 것,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백성에게 주어진 또 다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달에는 이 순종을 통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라는 약속을 보장합니다. 자, 이것은 유다 백성에게 내려진 어떤 현실적인 은혜이자 황폐한 땅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달야 자신 역시도 미스바에 머물면서 바벨론에서 오는 사신들을 영접하는 그 역할을 맡게 되고 백성들에게는 생계의 터전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1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파괴된 성읍에 살던 유다 사람들이 이제는 미스바를 중심으로 땅을 경작하고 수확물을 저장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전쟁과 그동안의 기근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백성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회복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안정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생계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 땅에서 다시금 공동체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자, 그다래를 중심으로 다시 모여 생계의 터전을 일구었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 그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이자 삶의 자리임을 잊지 않고 내가 소망을 품고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경고를 무시하고 분별력을 잃다입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분별력을 잃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다리아의 모습을 좀 함께 볼 텐데, 자, 40장 11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자, 남은 자들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위협이 닥쳐오는지를, 그리고 그 위협 앞에서 지도자의 분별력 상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 땅에 평화가 정착되고 그다리아 총독이 안정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때 주변의 여러 나라,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이들 나라로 도피했던 유다인들까지 다 돌아와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풍성하게 수확하며 정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이제 마침내 이렇게 평안과 어떤 풍요로움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안 속에 한 가지 위험이 숨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들에 있던 군 지휘관 중 한 명이었던 요하난이 그다리아에게 다가와 경고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자, 요하난의 경고는 암몬 왕의 사조를 받은 이스마엘이 너 그다랴 총독 너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정보였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유다 왕족 출신인데 바벨론의 꼭두각시인 그렇게 보이는 바로 저 그다랴를 제거하고 자신이 유다의 그 주권, 어떤 예전의 그 영광을 회복하려 했던 것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이 이스마엘을 은밀히 제거해서 지금 평안을 누리고 다시금 회복을 누리고 있는 이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간청합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자, 요하나는 이 이스마엘을 죽이면 지금 유다의 남은 자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보존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다라는 이 경고를 16절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네가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라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자, 그다랴가 이 경고를 무시한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뒤 문맥이나 이 상황을 보고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 감히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없다라는 어떤 조금 나태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눈앞의 평안 이것에 도취되어서 조금은 경계심을 풀고 있었던, 현실적인 위협을 외면했었던 그들의 모습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살 모의했던 이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 대신에 조금은 지금은 포로된 자들이니까 그냥 좀 관용을 베풀고 좀 그렇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자, 결국 그다랴의 이 분별력 부족은 요하난의 경고대로 공동체를 비극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내일 볼 41장의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 지도자의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 이 재건의 희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세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가 좀 작게 보면 우리의 가정에도 숱한 악한 영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 그런 것들이 평안 속에, 우리의 평안함 가운데 숨어들어서 분열과 파괴를 꾀하는 숱한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때로는 세상의 달콤한 평안에 취해서 그다랴처럼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악을 미워하고 의를 행하는 지혜로운 분별력을 갖도록 늘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분별력을 잃지 않기를, 늘 영적으로 깨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심판 후에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셨으니 예레미야처럼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그다랴처럼 안위함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건의 그 소망을 붙잡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 지혜로 공동체를 지키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